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할렐루야 대바소리 들을수록 즐거우며 노래로서 화답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눈물을 흘림 다시 없고 세상 걱정 쓸데없네. 찬미 찬미 영원 찬미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그리스도 무한 영광 햇빛보다 더욱 밝고 어린 양께 찬미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움츠렸던 그 긴 겨울 끝자락에서 이제 이미 생명을 품고 있던 모든 생명체가 이제 꽃으로 잎으로 마치 또 생명을 새롭게 받은 것처럼 피어나며 노래하는 그런 봄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봄을 주시고 우리가 움츠렸던 그 몸에서 이제 다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을 주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완벽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또 완벽한 의를 선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교우님들 또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프고 힘드신 분들 또 속히 이 안식일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일광 전략 시간이 시작돼서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금요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의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1과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아주 제목이 아주 좀 감동적입니다.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모든 걸 다 하셨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다. 그런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 악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합니까? 당장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절은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요.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우주의 악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의 역할 가운데 첫날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본문을 기억절로 삼고 있습니다. 기억절, 금방 나와 있는 기억절입니다. 이 기억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왕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와 예수님의 역할을 비교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예, 마귀와 예수님의 역할을 비교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참소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 또 특별히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이 세상을 찬탈했습니다. 통치자라는 말을 저는 좀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찬탈자. 이 세상을 속임수로 빼앗은 거죠. 찬탈. 속임수로 빼앗아서 일단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임수로 빼앗아 사기를 쳐서
사단이 사람으로부터 빼앗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고요,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비방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증명해 주셨고, 이로써 마귀의 비방이 틀렸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제군주이시다. 율법을 강압적으로 하늘 왕국에 두셔서 그걸 강제로 지키게 한다. 좀 전제주의적인 그런 왕이시다. 그렇게 비난을 했죠. 우리가 천사들인데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나를 밀어주면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율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말이 되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천사들, 말이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천사들인데 무슨 법이 필요해? 하나님이 법을 괜히 두셔서 우리를 강압 통치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제적인 왕이고, 둘째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율법을 깨뜨린 범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그것은 누군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돌아가시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마귀의 비방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마침내 마귀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실족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돼요.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권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어요. 지는 경우에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기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Either way, 그 발판을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영감이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여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왜? 죄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인간들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 사단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어요. 다 빚을 다 갚아놓으셨어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경험이 시작돼요. 그 구원의 경험은 매 순간 이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나 구원 받았습니다. Be careful. 구원론 신학에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실족에서 질질해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으면 승리를 얻고, 또 그분의 능력, 여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도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승리자이신, 나의 승리자이신 구세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죄로부터의 승리지만, 둘째는 조금 칭의와 관계된, 사법적 칭의와 관계된 부분을 조명합니다. 의로우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삼으셨어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여기서 이 간과는 여러분이 패스오버가 뭐예요?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 패스오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번역은 죄를 사하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죄인의 죄가 간과되고 또는 사해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까? 그냥 용서하지 않고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직접 치르심으로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의는 결국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의롭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고, 또 이제 그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그 의는 어때요? 그 의는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서 그 의를 경험하면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성민 장로님에게 제가 밖에 나가면 제 차에 있는데 제 차 트렁크에 열어보세요. 요즘 금값이 3,000불이 된다 그러죠. 금값이 3,000불이 넘는데 트렁크에 금괴가 가득 있어요. 가득. 그거 가지고 가세요, 집에. 그러면 안장로님이 가서 딱 열어보면 진짜 금괴가 가득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안장로님이 제가 말씀 뭐 하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 뭐 그 금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크고 무한한 것이지요. 그 의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정말 전율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심을 허락하신다. 이건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시고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하여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거기 앞에를 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천상에는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은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로 사단의 운명이 정해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죠. 성경의 하나님은 대쟁투 중에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항상 선하고 더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기뻐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다라고 말할 때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예화를 우리에게 들어 설명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승리자이시고 의로우시며 또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노래한다. 여기가 이제 한국말 번역이 조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스럽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My beloved of the song of my beloved니까 이제 좀 뭐 다 아시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분의 속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을 위한 노래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문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래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사야 5장에 기록된 그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노래의 제목은 뭐예요? 노래의 제목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Vineyard.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기서부터 노래가 나와요.
극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다고요? 극히 기름진 산의 포도원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 다음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는데 백성들이여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좀 판단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펀치라인으로 이 노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랬어요. 이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이래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까 포도원을 위해 노래했죠.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더 광범위한 일,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아까 들포도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어느 번역에 보면 쓸모없는 포도. 들포도는 그래도 먹을 수라도 있죠. 그렇죠? 네. 원어적인 뜻은 쓸모없는 포도, 악취 나는 열매, 썩은 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포도 같이 좋은 포도가 아니에요. 그 내가 쏟아 부은 게 얼마인데 악취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좀 판단해달라.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으세요. 100명이면 100명 아무리 다 판단을 해도 내가 여기 쏟아부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 나타난 거는 이게 악취나는 열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요, 이제 이사야 5장 1절부터 쭉 나가서 7절의 얘기가 이제 맞춰지는데 그 7절의 내용은 아주 이 악취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네, 악취나고 썩은 성품의 소유자. 그래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이어가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하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2번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추수인데 성품을 조금 확인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때려서 눕히고 또 죽이고 할 수 없어도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왜 보냈어요? 이게 바로 너희가 맺어야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유업을 상속받을 자니 죽이라.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다 하겠나.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5장에 시작된 이 포도원의 노래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플러스 표입니다. 플러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에 제한되지 않아요. 무한히 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아마도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 외에 더 무엇을 할까? 그 뜻을 예수님이 여기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까지 하셨다는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정도. 그거는 어떤 제한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했다. 그럴 때 어떤 제한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을 쏟아 부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하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고통을 당해요. 제가 우리 아까 김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얼른 챗GPT를 찾아보니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 독감으로 2만 1,000명이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지난 15년 동안 숫자에서 훨씬 많은 거예요. 특별히 고령자하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죽는다. 감기 얘기하니까 여러분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 이번 독감 백신. 근데 불행히도 이 독감이 5월까지 간답니다. 5, 6월에 감기는 뭐 안 걸린다 그러죠? 계속 안 걸린다는데 5월까지 간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유, 좀 걸으니까 그냥 기분이 상쾌한데 5월까지 감기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네. 지금 막 미국 경제가 막 난리죠? 테슬라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요즘 테슬라 땡처리 합니다. 땡처리. 엄청 싸게 팔아요. 파산하게 생겼어요. 지금 주식 시장이 아주 난립니다. 한국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막 얼마나 똑똑한지 한국 주식을 다 마스터하고 미국 주식에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작년 말 이렇게 벌었는데 지금 1월, 2월에 다 폭삭 망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한국이 지금 정치도 난리지, 경제도 난리지, 난립니다, 난리.
왜 그렇게 고통을 겪어요? 왜? 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겪으신다. 모든 것 쏟아부으신 그분이 더 큰 고통을 겪으시고 계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겪는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는 죄가 하나님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온갖 수모와 모욕과 경멸과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죄 한 점만 있어도 몸서리를 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영원한 분리. 그 영원한 분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벌어진 그 시면, 시대화 보면 그 시면이 걸프로 돼 있어요. 걸프. 시면, 깊은 시면이 바다입니까? 연못입니까? 시면하면 연못 같은데. 근데 걸프에 큰 깊은 바다. 제가 지은 것도 아무개가 지은 것도 다 합치면 그 시면이, 그 걸프가 어마어마하게 무한하지만 그 분리의 고통을 그분이 직접 겪으셨어요. 영원한 분리를 그분이 겪으시고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죄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구속의 과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원 무궁한 세월 동안 그 무한한 사랑을 연구한 후에 발견해서 놀라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흡하며 무한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작은 고통들, 아픔들, 시련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온 우주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런 메커니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그분의 성품을 의문하고 의심하거든요. 그분의 창조를 의심하고, 심지어는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분의 창조가 7일간의 창조가 아니고 종속 과목이 있는데 그 종속 과목이 조금씩 유전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7은 맞는데 그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다. 신약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일간 창조설을 부인하는 신학이 이 교단 안에도 있어요. 이 교단 안에. 하나님의 창조 그 놀라운 기사를 부인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서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믿었는데 다 똑같은데
뭐 예수님의 재림? 아예 뭐 그런 거지 뭐.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은 뭐예요? 다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찬탈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그분의 이름이 The vindication of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의 입증이라고 번역했는데 죄송하지만 옹호가 조금 더 낫겠습니다. 옹호.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되어야 될까요? 서영우 하면 거기는 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 이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어떤 그 영예와 뭐 영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면 그분의 전지전능함, 그분의 도덕성, 그분의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옹호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뜻은 결국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이 판단을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판단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고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대신 화목제물로 아들을 죽이시고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재림 전 심판에서 그분을 주목하는 온 우주 앞에서 옹호받으실 것이다. 조사심판이 왜 필요해요? 왜?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 옹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온 우주가 all agree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를 판단하는 것까지 하게 될 재림 후 심판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기록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언제나 완전히 의롭고 사랑으로 행하셨음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옹호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건 다 잘 아시죠? 지금 조사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그 이름이 옹호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천년기 때도 그분의 이름이 옹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기 후에 악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옹호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조차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다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내가 저렇게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놓쳤구나. 그래서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 분노가 사단과 그 사단의 추종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불로 다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불로 화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들이지만 불로 화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옹호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읽고 말씀. 머리 길어졌네요. 저는 오늘 이번 과정 중에서 저 노란 부분만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노란 부분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지금 베푸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100% 다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영감의 글이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겪게 된 가장 힘든 경험이,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의 그 경험을 새벽기도에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3일 길을 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가늠을 불가능하게 하죠. 3일 동안 120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귀한 기적으로 주신 하나님 아들,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를 깨울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라를 깨우면 그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돼?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죠. 네, 절대로. 근데 그 스토리가 참 진행되면서 영감의 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하여 가장 혹독한 시험의 경험이 그에게 가장 큰 사랑의 준비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혹시 여러분과 제가 겪는 가장 힘들게 보이는 경험들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시고 또 의롭다 여김을 허락하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까지 너희들 개인의 판단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왜? 인간의 제약된 지식과 경험 때문에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되어질 것이다. 결국 Trust me, believe in me, believe in me. 그래서 저는 이 노란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이 과에서 주는 좋은 가장 감동적인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동
천사의 청한 노래 가득히 들리네. 아련하게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원한 성도의 문이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아련하게 나온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들이 거센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상한 갈대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소성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주님의 봉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다가 낙심하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어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나를 판단하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믿고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분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신이 소성되고 재창조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